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만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하냐? 바울도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게 너희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안전하니라. 가장 중요한 건요,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죠.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데 아는 게 힘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버린다? 오히려 복음에 방해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 이해된 상태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면 힘이 될 텐데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지식을 알아버리면 오히려 불신앙거리가 돼버려요. 그렇죠? 불신앙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얘기해요. 한 가지 전문성 있는 사람이 돈 벌어먹지 다방면에 많이 아는 사람은 돈 벌어먹지 못한대. 그렇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 걸 가만히 보면 깊이 알지를 못해요. 자꾸 여러분 복음도 깊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에 집중해야지 자꾸 결까지 여러 가지 많이 읽는 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많이 듣는 만큼 손해가 돼요. 내 지식은 넓어지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이제 점점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보다 더 우게 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전략을 쓰는 게 하나예요. 어찌됐든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렇죠?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주셨는데, 거기에 놓아두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개입했는가? 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뱀이 뭐라 공격해요? 늘 의심하고 늘 생각 속에 잡혔던 것을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왜 저걸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렇죠? 왜 저걸 저렇게 만들었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누려야 될 그것을 늘 생각과 마음 속에 가지고 있다가 뱀이 탁 공격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사단이 안 거지요. 복음이 희미한 거, 언약이 희미한 건 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면 갈수록 복음이 선명해져야 돼. 복음이 선명해지려면 뭐가 선명해져야 되냐면 문제가 선명해져야 돼요.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라고 선명해져야 돼. 그래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구나.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 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내 심령 속에 철저하게 오직 돼야 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속이잖아요. 자꾸 속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라고 인정하고요, 이게 죄 문제고 사단 문제라고 인정을 딱 해버리면 주님 맞습니다, 내게 주님 주인 되어주세요 이러면 될 텐데, 자꾸 뭐해요? 그 문제 앞에 핑계를 대버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제주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사람하고 부딪히면 그 부딪힘 속에 계속 있지 말고 빨리 그리스도 하세요. 내게 있는 갈등과 경제와 삶의 문제가 왔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빨리 그리스도 하세요. 왜요? 그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와 있던 문제예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와 있던 문제예요. 창세기 3장 어제 저희가 읽었지요. 낱낱이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따먹지만 선악과 따먹는 순간, 하나님 영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버려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그렇죠? 이제는 서로 보이는 게 부끄러우니까 치마를 해 입고, 뭘 해요? 하나님 두려워 숨어서 불안에 떨고, 하나님의 음성을 옛날에 들을 때는 행복했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부담되고, 이제부터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까지 핑계대요.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누굴 핑계대는 거예요? 저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하와도 뭐 어떻게 해요? 또 핑계대고.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모습과 삶이 똑같은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창세기 3장 읽으면서요,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순간순간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또 묶여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할마다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뭇잎을 해입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는 곳을 다니면 늘 상처인 거야. 똑같아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노력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땅 살면 내 심령 속엔 상처밖에 없어요. 근데 뭘 입어요? 내 인생에 죄를 덮으셨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부끄러운 내 인생에 나뭇잎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 해 입었어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옷을 입혀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볼 때 뭐가 보이냐? 그 속에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피가 보여요.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니까 저주재앙이 밀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와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기면
그 문제와 사건 일을 정확하게 딱 판단하세요. 내 머리 싹 돌려서 이건 저 인간 때문에 그렇네, 이건 이 인간 때문에 그렇는데 저 사람 이해가 안 되네, 자꾸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의 번뇌가 더 심해져 버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함과 답답함이 계속 찾아와요. 2중 3중으로 흑암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결론 딱 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믿기 싫어져요. 하나님이 믿기 싫어진다니까. 그 문제 때문에요. 그 문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져 버려. 우울과 절망이 찾아와 버려요. 우울과 절망이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딱 내 눈과 생각이요, 그리스도께 딱 향하고, 그렇구나, 이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데 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그게 죄구나. 그거를 사단이 붙잡고 있었구나. 그 속에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형성된 거구나. 이런 문제와 갈등들이 온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요. 왜 내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냐? 하나예요. 너에게 안전하니까. 뭐가 안전해요? 자꾸 우리는 이 하나님 떠난 상태로 계속 가려고 하는, 불신자 상태로 계속 가려고 하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클로 가지 않고 매일매일 들어도 행복한 복음, 그렇죠? 매일매일 들어도 행복한 복음, 매일매일 들어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걸, 그렇죠?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제 왔던 우리 지수, 그 저기 성도님 딸, 우리 사모한테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보이는 의사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의사라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25이면 5년 동안 의사 공부를 했어요. 의학 공부를. 근데 뭐라 그러냐? 의사로서 해결을 못하는 문제를 알고 있어요. 자기 의학으로 집안에 온 정신 문제 해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다가온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 실수로 문제면 빨리 나를 갱신시키고 복음 붙잡으면 돼요. 반복되고 있는 실수가 계속되고 있다. 그게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에서 벗어나세요. 그렇죠? 반복되는 실수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문제는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제주도 땅에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커버넌트가 딱 돼서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커버넌트 됐다면 우리 비전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국제도시 된 제주도, 우상도시 된 제주도, 그렇죠? 관광도시 된 제주도. 이 땅에 무엇을 비전으로 삼고 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몰라 방황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 돼야 돼요. 그걸 비전을 붙잡으라니까요. 저는 꿈을 꿔요. 뭘 꿈을 꾸냐? 한 가지 꿈이에요. 우리 제주한빛교회가 진짜 렘넌트 살리고, 그렇죠? 다민족이 와서 복음 듣고, 진짜 여기에 제주도에 왔다 갔다 훑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RUTC. 그게 비전이, 그게 꿈이에요, 꿈. 모든 성도가 흩어져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고 생명 살리는 꿈. 그것 때문에 이미지를 그려가는 거예요. 뭘 그려가요? 그래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서가도록,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제자로 서가도록, 내가 어디 있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복음 말할 수 있는 제자들로, 그렇죠? 내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줘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나와 똑같은 복음 가진 자로 현장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주한빛교회는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렇죠? 어떤 작품이요? 멋있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누가 와도 복음이구나.
그렇죠?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응답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여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매일매일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약속은 뭐예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분명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 붙잡고 가죽옷 입고 살면 되는 거예요. 가죽옷 입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 사건 때문에 매일매일 구약 성경에는 뭘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 상번제라고 해서 상번제. 그 상번제는 뭐냐?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피에 대한 냄새, 피 비린내가 항상 있었어요. 그럼 피 비린내가 비리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피를 보면서 항상 기억할 거. 그렇구나. 내가 왜 이 제사를 드리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힌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피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죠? 피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 속에 임재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는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와서 얘기하는. 근데 신약에 오셔서는 그 피의 주인공이 오셔가지고 성막을 어떻게 했어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키를 열어주신 거라.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구약에 살았으면 맨날 피 흘리고 살았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지금 딱 좋은 시간표에 나를 부르셔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 열렸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 그러니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서 믿음의 길을 갈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더 입어라. 그렇죠? 오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언약을 탁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시고 그 요약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한 번씩 다 찾아보시고 마음속에 딱 읽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은 외우세요. 자, 3장 26절입니다. 우리 어제도 읽었는데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에 매였다는 말은 죄만 져도 어디 가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은 뭐라고요?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어디께로 인도하는 길이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라고. 그렇죠? 세상의 윤리 도덕은 답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답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뭘께로 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자, 26절에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와 모든 1.1에게 모든 것도 완성해 버렸어요.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재앙받을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28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는 귀천이 아니에요. 원네스 하나지 하나. 여기 하나라서 하나.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연백교에 누가 와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딱 얻었다면 그는 우리의 형제예요. 그렇죠? 형제가 아프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구가 새롭게 생겼어요. 제주한백의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식구의 식구.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들이 아프면 우리는 같이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것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의 가족들은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가족들은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가는 축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육신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영적인 가족이 아파하면 질타했다도 그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래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연백교회는 가족 같아야 돼. 누가 와도 가족 같아요. 그죠? 그들이 와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같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품어갈 수 있도록. 자, 29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어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라. 저는 이거 정말 행복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 말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누구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럼 여러분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 2절 복의 근원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 하면 안 되겠지요. 날마다 복음의 언약이 내 속에 각인되면 안 되겠지요. 내 체질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기분 감정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 감정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로.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오늘 우리 모든 제자연백교 모든 성도 여러분,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답을 아는 증인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니까 그 랩넌 대회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행사가 벌써 진행됐어요. 행사 진행이라면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무대를 꾸미는 일을 시작했어요. 2만 개가 넘는 의자를 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예배 드렸지만 토요일부터 예배 못 드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또 스태프들이 모여서 내일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실제로 2만 명의 학생, 2만 명의 전 세계에서 된 랩런트들이 와요. 약 2,600명 정도가 해외 사람이에요. 20개국.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개국에서 왔어요. 3박 4일 일정이지만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제1 RUTC 운동. 그걸 뭐라 그랬냐면 모으는 운동이었어요. 모으는 운동. 그렇죠? 제2 RUTC 운동. 파고드는 운동이에요. 그 지금 1, 2, 3 RUTC 시대라 했잖아요. 그렇죠? 제1은 모으는 운동을 말해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 함께 가는 거예요. 제2 RUTC 운동은 파고드는 거 7현장. 그게 뭐냐? 지옥처럼 변해버린 현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 제3 RUTC는 뭐냐? 지금 그 시대거든요. 치유. 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현장에 바른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해서 뭘로 만들어요?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서밋의 시대가 3시대예요. 그래서 1, 2, 3이란 말은 세 가지 시대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모으는 운동하면서 7현장 파고들면서 치유와 서밋의 운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운동 속에 나온 게 뭐예요? 제237 센터가 나온 거예요. 왜? 237 센터를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미래를 두고 뭘 세워가야 되냐? 구석구석에 이제는 심는 운동이야. 심는 운동. 진짜 복음 운동을 회복시킬 사람을 심는 운동이 237 센터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이 목사님 그랬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래요. 새롭게. 왜? 이젠 새로운 전략 가지고 모든 나라를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옛날에는 한 개인을 세워서 지역 변화시켰고 도시가 변화됐는데 이제는 국가별로 문이 열리고 있대요. 그 첫 번째 열린 국가가 바누아투예요. 그 바누아투 현장에서 열려지기 시작한 게 어디예요? 14개 나라 그 주변에 오세아니아주.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대회 끝나고 나면 유 목사님 어디 가세요? 바누아투 가세요.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전백교 성도님들은 그 눈을 딱 뜨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언약의 흐름과 여정이 지금 237 나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서 있는 그들이 또 모여서 함께하는 운동이 이 렘넌트 대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고 내일부터는 그 함께 동참하셔서 인터넷에서 동참하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든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담아 주시기를 주님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여정을 가는 것 중에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 미스바 운동 속에 있게 하신 미스바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전백계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도 동일한 축복들이 있게 붙잡아 주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마음 담고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는 증인되게 붙잡아 주시며 국제도시가 되고 관광도시가 되고 우상도시가 된 이 제주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작품 가지고 사람 살려내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 원하는 귀한 제주한백개 모든 성도의 걸음과 삶과 현장 위에 흩어져 있는 육지에 있는 렘넌트들과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 렘넌트 대회 위에 말씀장 유광수 목사님과 1000명이 넘는 스태프들과 현장에 일을 하는 외부 업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